사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선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수선대우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가 기도에 큰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목장 신방을 하는 중에 목장의 목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성도님께 제가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 성도가 답하기를 목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 성도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4학년. 제가 그 4학년 성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나이를 초월하여 다 힘들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린이들 지난 3년 반 동안 마스크 끼고 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선생님 얼굴, 친구 얼굴을 몇 년 만에 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장년들 경제 불안과 고물가에 얼마나 버거우세요? 우리 어르신들 실버세대 여러분, 연약한 몸과 불안한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힘들지 않은 세대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로 우리 교단 총회에서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여러 공문을 받게 되는데 처음 받아보는 공문이었습니다. 공문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출산 사명주일 동참 및 홍보 요청.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출산 사명주일.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 차원에서 5월 21일을 출산 장려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했으니까 교회가 동참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프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오죽 낳지 않아서 이런 공문이 나올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이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또 사회 조직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된 이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불리죠. 성경에는 인류만이 가진 고유하고 특별한 세 가지 제도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가정, 교회, 국가. 이것은 인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제도에는 가정, 교회, 국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는 얼마나 중요해요?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학교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업은 나라 발전과 경제 발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병원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병원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박물관도 도서관도 경찰서도 인류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원리에 대해서만 말해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라는 큰 원리의 틀 안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예외예요.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다른 모든 제도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정이 어때서는 안 되는지, 부부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 관한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산 사람은 그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동차 매뉴얼, 사용법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새로운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이 자동차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새로운 스마트폰을 산 사람은 그 스마트폰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야지만 그 목적한 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만든 사람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기계는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 출생과 생명, 성과 사랑, 결혼과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정의 설계자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신앙의 명문 가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를 통하여 성경 속에 있는 신앙의 가정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설계도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만나게 될 가정은 아담의 가정입니다. 아담스 패밀리.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모든 가정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통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담의 가정을 통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말은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이 창조예요.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 라틴어로 ex nihilo nihil fit,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nothing comes from nothing,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나올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의 슬로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한가? 긴 토론 끝에 현대 기술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가 된 지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하나님께 보내 이 결론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만든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인간처럼 걸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만든 달에도 착륙할 수 있고 이 태양계를 벗어날 만큼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너그럽게 자 끝까지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하고 한번 인간 만들기 시합을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흙을 주시고 인간을 만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과학자도 흙을 손에 쥐며 생각합니다. 이 흙을 가공해서 원료를 추출해서 인간의 근육과 피부를 만들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삽입해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한참 구상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야, 그 흙은 내가 만든 흙이니까 너는 사용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만든 흙을 가져와.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들은 흙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 순서에는 창조하시니라가 네 번째 마지막 단어이지만 히브리서 어수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시간의 부사를 제외하면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성경 66권 1189장의 첫 번째 나오는 동사예요.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 영어로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동사는 사람이 주어로 되었을 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바라. 여러분, 인간도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나무로 탁자를 만들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는 있는 재료를 가공하고 변형시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곧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가 바라, 영어로 create, 창조하다. God create,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자를 있게 하셨고 여자를 있게 하신 거예요. 바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온 우주와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의 절정,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면 이 사실은 두 번째 교훈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존재하도록 계획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여기 있다는 것은 누군가 건축가가 이 집을 구상했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집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재봉사가 옷을 만들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누군가 요리사가 음식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는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통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28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저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 저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에게 이 복을 주셨고,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 사명에 순종하여 그 복을 받은 가정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결혼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던 가정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품으신 온 우주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 목양실에서 한 성도 부부와 상담을 하면서 천사 같은 부부에게, 정말 착하고 정말 신앙 좋고 정말 천사 같은 부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는가, 같이 부부와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만일 누군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연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눈물과 탄식과 서름과 사연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가정의 숫자만큼 사연이 있고, 가족의 숫자만큼 눈물이 있고, 지나온 세월의 깊이만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 가정이 조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비록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비록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가정을 향해 품으신 그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담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정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본문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에덴에서 창조된 최초의 가정은 창조된 즉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요. 동산 중앙에 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실과를 먹으라는 뱀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 부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금하셨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딱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것은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의 제목들,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다 보이지 않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 반감으로 그 금단의 열매를 아내가 따먹고 이어서 남편도 먹습니다. 범죄한 이유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는 가족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가정에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단은 바로를 충동하여 그 가정의 대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사단은 헤롯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탐욕으로 공격했고 욥의 가정에는 질병과 고난으로 공격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돈으로 공격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족 친지 간의 유산 문제,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재판하고 고통당하는 가정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단은 가정을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의 병간호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병간호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직하면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단은 가정을 관계로 공격합니다. 가족 간의 불안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혈연 관계는 끊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가정을 이단으로 공격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젊은 딸이 집을 나가면서 부모에게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쪽지를 저는 처음 읽었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신천지에 빠진 딸이 아버지에게 남긴 쪽지 한마디. 당신과 신앙의 견해가 맞지 않아 집을 나갑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집을 나갔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가정적인 아빠가 되는 법, 자녀들을 이해하는 법,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가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시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은 점점 가정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에 유행하는 세상의 사상에 대해 일말에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음란, 외도, 동거, 혼전, 순결 등등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체의 것들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북의 교우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을 지키는 이 고귀한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보호하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정을 보호하신다. 범죄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즉시 에덴의 평화는 무너졌고 그 가정은 깨집니다. 마치 아름다웠고 화려한 유리 조각상이 콘크리트 바닥에 와락 쏟아진 것처럼 이 부부가 선악과를 취한 순간 가정의 모든 행복, 모든 평안, 모든 풍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 최초의 여성인 하와, 하나님의 동역자인 아담, 그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 하와, 이 부부에게 붙여졌던 이 모든 고귀한 호칭들은 범죄한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범죄에 동참한 남편 아담과 유혹에 넘어진 아내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서로를 비난하며 원망하며 세상의 가시덤불에 찔리며 엉겅퀴로 고통받는 저주받은 운명으로 추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아름다운 고귀한 형상은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동산을 걸리며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교제는 산산이 깨져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전능자를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범죄한 결과로 에덴에서 추방당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지내던 이 부부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으니 그 소망의 빛이 3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의 부부를 위해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면 가죽옷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God create가 아니라 God made. 즉 이 말은 가죽옷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즉 짐승을 잡아서, 이미 하나님 창조하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내서 가죽옷을 만드신 거예요. 이 짐승과 죽음의 피 흘림은 속죄의 제사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합니다. 즉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예수님의 포효를 뜻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직후에 뱀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서 기원하는데, 자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주어진 이 명령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둘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혹하려는 자와 구원하려는 자,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자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려는 자, 즉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랜 역사를 통해 대립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던 이 싸움의 결정적인 승부처는 십자가였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던 그날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숨을 거두셨지만 그날의 진정 죽은 것은 사단의 권세요 뱀의 저주요 사망과 형벌인 줄로 확신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 오랜 싸움에 우리 예수님 종지부를 찍으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언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오랜 싸움이 이제는 끝났다.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이로써 완성되었다. 그 옛날 에덴에서 깨진 가정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유혹에 넘어진 아내 하와와 범죄에 동참한 남편 아담,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시작도 가정이었고 구원의 시작도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 부부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부러움과 귀감을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연예인 인고 부부 최수종 하이라 부부. 우리 최수종 장로님은 올해 나이가 60이신데 어찌나 아내를 사랑하시는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모든 남편들로부터 원망을 받으시는 우리 최수종 장로님. 차인표 신혜라 배우 부부가 있죠. 결혼 28년 차인데 여전히 신혼 같은 애정을 과시하는 부부로 유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는 저희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갔는데 연예인 부부를 본 거예요. 5명의 가족이 하얀색 후드티를 입고 너무 얼마나 예쁜지. 그 부부는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부부였습니다. 당시 아이 셋 그리고 지금 아이 넷인데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인지 또 얼마나 귀한 부부인지. 아이 넷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매달 900명의 아이들에게 3천만 원을 매달 기부해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55억 원이에요. 이 부부도 모두가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행복한 부부들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신혼부부들 보면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지 깨소금 냄새가 납니다. 결혼 20년, 30주년이 되어도 신혼처럼 사는 부부들 계시죠? 또 결혼 50주년, 60주년이 지나도 여전히 손잡고 산책하시고 함께 교회 오시는 부부들 보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부도 완전하지 못해요. 부부가 서로를 최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무리 참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남편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요, 모든 아내들은 유혹에 넘어진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의 보혈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이며 아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히신 그 가죽옷이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를 지키듯이 예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 부부들과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남편의 경제력이 아니고 아내의 현숙함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주의 손으로 보호받는 길은 온 가족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가장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느라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와 노고가 많으십니까? 가장으로서의 그 땀과 눈물을 주님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께 주님께서 강건함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가정을 지키는 사명을 더 오래오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가정을 위해 진행을 쏟고 수고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도록 가장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경험 많은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양보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젓는 것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연로하고 아프신 부모님들을 섬기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녀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주지 못해 늘 미안하고 늘 안쓰러워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부모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신 줄로 믿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아멘.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 어니스틴 슈만 행크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붕은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벽은 바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 이상입니다. 가정은 아기의 웃음이요, 엄마의 노래요, 아버지의 강건함이요, 연인들의 우정입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에게 최초의 학교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겠지만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부부를 가죽옷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